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해 볼게요. 참 잘 왔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친구들 반가워요. 고개 숙인 그 남자 파란 옷아 안녕. 반가워. 자, 우리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수련회가 이번 주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수련회가 이번 주입니다. 네. 저는요, 이 수련회가 항상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안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여러 해 수련회를 진행해보지만 매번 할 때마다 이 기대가 계속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친구들과 또 새로운 시간에 또 새로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 기대감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오랜만에 수련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코로나 때 그동안 못 하다가 이렇게 수련회를 경험하면서 또 재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번 수련회에도 그런 수련회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망설임을 끊어버리시고 결단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TF팀 단톡방이 있어요. 그 단톡방에서 선생님들이 뭐 주일이고 주중이고 계속 자료들을 막 소통을 하면서 막 업데이트를 해요. 이런 건 어떨까요? 저런 건 어떨까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우리 노뎀 찬양팀이 여러분들을 그 수련회를 섬기겠다고 열심히 연습하고요. 또 우리 예본 찬양대도 특송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이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원들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문득 그랬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거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수련회 때문에 수련회가 별 기대감이 없어서 수련회를 가는 것보다는 학원을 택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학원 때문에 못 가요. 학원이 일정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학원 갔다가 그냥 하루만 참여할게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보면 이 2박 3일을 준비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요, 정말 그 앞에서 말씀 준비에 집중할 수 있고요. 선생님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야, 이분들의 열정과 마음이 대단하구나. 정말 예배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이 고등부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주중과 주말에 뭐 밤늦게도 막 카톡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게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내일을 하지 못하고 교회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 이전에 이제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제 청년부에서 청년회장으로 섬겼어요. 청년회장이니까 당시에 수련회 기획하고 막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제가 그때 뭐였습니까? 군인이었어요. 군 생활을 하면서 이 수련회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때만 해도 군대 안에 핸드폰이 자유롭게 출입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플립 알아요? 플립 핸드폰? 제가 잘 쓰던 모토로라라는 그 핸드폰이 있는데 스마트폰 아이폰 3가 딱 나왔을 때였어요. 아이폰. 혁신이다, 이 스마트폰은. 근데 군대 안에 이 카메라 반입이 안 됐어. 카메라가 이 인증이 안 되면 들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항상 이 플립 카메라 없는 그냥 아날로그 핸드폰을 썼어야 됐죠. 여러분, 그 핸드폰으로 카톡도 없었던 시절에 문자 메시지를 소통하고 전화하고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카톡방에서 한번 딱 얘기하면 몇 명이 다 듣잖아.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지도 모르고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막 군 업무를 놓치고 막 선배들한테 막 혼나기 시작하는 거야. 야, 너는 뭐지 일은 안 하고 넌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선배님 이상한 짓이라뇨. 제가 열심히 교회 섬기고 있는데, 야, 교회 섬기는 건 주일날 니네 교회 가서 해. 여기선 열심히 일해야지. 그럼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싹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참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우리 로뎀 찬양팀의 리더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는요 수련회 때 우리 세션들 기도 좀 시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더니 작년에 우리 세션들이 기도하고 싶었는데 기도를 못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더 수고하고 노력할 테니까 얘네들 기도시키겠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사실 작년에 우리 친구들 마음이 좀 많이 아팠거든. 마음이 아닌가? 맞죠? 그렇게 되는 거. 내가 더 아팠어요.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싶었어요 했는데 얘가 막 2시간 동안 이것만 하고 있다. 목사님 손가락이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미안하다. 겉만 친해도 이러고 있고 드럼은 어땠겠습니까? 팔이 그냥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저는 이 찬양팀은 우리 여러분들 기도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음악으로 섬겨주는 팀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명으로 열심히 했는데 한편으로는 기도하지 못한 그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그게 제가 마음이 쓰였는데 우리 선생님도 그게 쓰였던 거야. 우리가 더 수고할 테니까 애들 기도시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걸 보면서 정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팀 뿐이겠습니까? 여기 뭐 악기, 또 조명, 음향,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방송. 예전에 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 기도원 가봤는데 이런 의자 안 되겠어요. 의자 좀 다 치워주세요. 이런 거야. 여러분 기도원 가봤죠? 기도원의 그 장의자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거 애들 할 때 별거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거 치우고 여기다가 그냥 돗자리 깔아주세요. 이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한 거야. 그 장의자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다 들어가지고 지하실에다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몇십 개 되는 거를.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미쳤구나. 내가 뭣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들을 그냥 개고생을 시켰구나. 내가 너무 죄송한 거죠. 근데 대신에 수련회는 정말 재밌게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그 마음이 저에게 참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장의자를 치우진 않아요. 대신에 방석을 좀 갖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것처럼 선생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수련회를 위해 마음과 에너지를 많이 쏟죠.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저 수련회를 위해서 학원 과감하게 3일 동안 안 가겠습니다. 딱 결단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또 여행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개인적인 스케줄을 포기하고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보면 열심히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전해졌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의 그 결단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련회는 더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멋진 수련회가 되지 않을까. 주제처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수련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해 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번 수련회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은혜 안 주실 겁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도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선생님하고 좀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도전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안 주시면 줄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막 이러고 막 기도를 했던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로 하고 딱 주님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딱 큰일이 생겼던 게 뭐였냐면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는 거였어요. 잘 섬기고 있는데 다른 부대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내 이제 동역자들,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용이 가면 안 된다고.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하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작정기도 막 2주, 3주씩 막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안 갔을까요? 아니에요. 갔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헛된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있었냐면 저를 그 부대로 보내서 다른 세상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복음자였던 겁니다. 그걸 가보지 않고서는 몰랐던 거죠. 가면 죽을 것 같고 가면 안 되는 자리인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걱정과 염려로 정말 그곳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지만 나중에 가고 봤더니 이곳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허황된 꿈, 허황된 비전, 내 인생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백날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널 향한 계획이 그게 아니고 나는 이런 계획으로 널 부를 거야. 그건 세상에서의 계획이지 나는 이런 계획이 있어.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비전과 계획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수련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른 길로 돌아가 주지 않고 정확하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수련회 때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과 목적을 발견해서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경험, 여러분들의 딱 정말 제일 그게 필요해요. 제가 정말 그 중고등학교 때 그걸 딱 깨달았다면 아마 다른 길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 굳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을 빨리 알았더라면 정말 순종하며 믿음으로 더 행복하게 걸어왔을 것 같아요. 굳이 힘들게 다른 길로 오면서 하나님이 정신 차려, 그 길 네 길 아니야. 정신 차려 임마 하면서 막 뒤통수 맞고 머리통 맞고 이러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딱 걸어올 때 그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제가 나중에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깨닫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수련회 때 그걸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울은요, 이때 당시에만 해도요, 어떤 인물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다. 너희들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습니까? 마치 예전에 그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고 가두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또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거죠. 근데 이 사울이 어느 날 그 대제사장이 이 사람에게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저기 사울, 저쪽에 가면 또 예수님 믿는 애들 있어. 너 거기 가서 쟤들 다 없애버리고 와. 이게 병령을 내린 거예요. 그 사울이 알겠습니다. 가서 제가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제가 단단히 혼쭐 내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간 거죠. 룰루랄라 갑니다. 룰루랄라 다메섹으로 막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나오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너무너무나 부실 정도의 강렬한 빛이 쫙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태양을 쫙 떴을 때 바라보면 어때요? 눈을 뜨고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심지어 선글라스를 끼고 태양을 봐도 정말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경험했던 것은 그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사울이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렸는데 너무너무나 눈이 부셔서 엎드려 버렸대요. 눈이 너무 부시니까 손으로 가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버렸다는 거죠. 눈이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눈이 부시니까 엎드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땅바닥에 딱 엎드려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 막 고통하고 있는데 그때 또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그래 빛이 비추는 건 그래 뭐 내가 주인공이니까 뭐 빛이 비출 수 있다고 쳐. 상상할 수 있잖아. 세상에 온 빛이 나에게 뭐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건 내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울이 뭘 느꼈냐? 이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음성이야? 라는 걸 깨달은 거죠. 뭐라고 했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고 있는데 강렬한 빛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울은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정말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아, 정신 차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맞아. 이 얘기를 딱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나 잘못 알았구나.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랬더니 그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사울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맞구나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지난 과거의 생각이 확 지나가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핍박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요. 야,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저 사람들을 그렇게 심하게 못되게 굴었는데 나 어떡하냐? 나 예수님한테 죽었다 이제.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건 어떻다? 난 무지한 사람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될 수 없어요. 대영이가 대빵이가 될 수 없잖아요. 네? 대영이가 소영이가 될 수 없잖아.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된 게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바로 내가 지금까지 핍박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내가 이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빛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을 보면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다. 복음에 빚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지식으로 핍박하고 괴롭히고 잘못했다는 걸 내가 그냥 이건 지나갈 수가 없다. 내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서 무려 11권이나 책을 쓴 사람이었어요. 이 신약 성경에서 11권이라는 건 절반 이상을 쓴 건데 한 사람이 절반 이상을 쓰는 그런 엄청난 일은 이 말씀 속에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 딱 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고 그 부르심에 즉각 회개했고 그 부르심의 능력을 힘입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또 부를 거예요. 대영아, 대영아, 재훈아, 재훈아, 예린아, 예린아, 수련회 가서 기도 많이 하렴. 우리 예린이가 목사님 이랬거든. 팔 아파요, 목사님. 기타를 안 치고 있는데도 이렇게 돼요. 뭐 이래. 이 정도로 막 입은 막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께로 돌아와라. 나는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나는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이렇게 있어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앞으로 이번 주에 치를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더욱더 힘차게 달려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저 앞으로 어떻게 삶의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제1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내 비전을 찾으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예배하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준비할게요. 아직은 내가 결단하지 못했다면, 아직 내가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과감하게 결단하셔서 이 은혜의 물결 속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안으로 꼭 참여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수련회 때 조금 더 한 번 더 나눌 건데요. 정말 내 인생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었어요. 난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뭘 하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나는 결혼해서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리고 어떻게 살지? 별의별 생각을 안 해본 게 없어요. 대학을 나와도 막 정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현실감으로 확 드는 거죠. 그때 제가 정말 힘든 가운데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지금 불러볼 건데 이 가사가 이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선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그쵸, 우리 부모님. 대영아 괜찮아. 너에겐 엄마 아빠가 있어. 걱정하지 마. 보듬어 주시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진 않더라고요. 위로는 되지만 그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이런 걱정을 왜 하고 있을까? 그래, 주님께서 내가 준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께서 내 비전을, 내 길을 알려주시겠지. 주님 내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한 몇 달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준비한 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나중에 갖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수고와 노력을 그냥 헛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나중을 위해서 미리미리 저장해 둬요. 비록 지금은 빛을 발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거봐, 너 지금 열심히 하니까 내가 그렇게 널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제 길을 열어주시고 제 앞길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내가 믿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 우리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내 인생이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회개하여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회개하여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옆 사람과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련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모두가 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고 우리 이번 주 수련회를 위해서, 나와 내 옆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말씀과 기도와 프로그램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번 주 수련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의 모습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마음도 해주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또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그 부르심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빚진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도 주님의 부르심에 변화되고 그 부르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 수련회 가운데에 오늘 이 사울의 역사가 나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예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주님을 힘들게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수련회, 하나님만 예배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여서 아직 결단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겠다라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결단이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잘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여 주시고 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영광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 향한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을 힘입어 나의 고백을 통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